제목이 안 바뀌었네요. 오늘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누가 2층 3층 좀 올라가실까요? 혹시 히터가 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더운데 혹시 안 덥나요, 여러분은? 혹시 안 틀다가 틀어서 그런지 에어컨이 아니라 히터가 틀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덥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 더우세요? 틀어졌는데 네? 덥죠? 저 위에 틀어져 있더라고. 근데 네, 잠시 후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자신을 나는 복음의 빚진 자였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곧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하는 복음을 전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오랜 경륜을 가지고 또 오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때로는 국가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그 말이 너무나 진실하고 또한 확실한 것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원했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이미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생활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을까? 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을까? 로마서 1장 15절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교회에게 복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 오늘 16절 17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그러나 그냥 단순히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내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 합격했다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성공하면 누군가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좋은 소식이 내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 나의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인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해주기를 원하였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그것이 뭔가?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를 믿는 삶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고 그들이 붙잡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니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우리 가운데 태클을 걸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살아가듯 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이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면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사회 속에서 또 저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것으로 혹시 비방을 받고 드러날까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숨기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손해볼까 싶어서 그냥 감추고 숨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삶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모른 척 한 적이 없습니다. 모른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도 저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른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예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그랬죠. 로마는 가장 강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요즘 우리는 동포인 북한은 함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갈 수도 없고 그냥 갔다고 해서, 갔다고 하면 무슨 국가에 걸리겠죠.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는 갈 수 있어요. 그냥 가도 돼요. 그만큼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지는 힘이 대단했다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작은 모습으로 그 로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겼을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아주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보고 칭송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지배 민족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곧 기독교가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여긴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죠. 로마의 도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로마의 아주 훌륭한 도시들, 이름 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곳에서 출생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아주 유대 땅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좋게 보았을까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그 지배 민족을 그 본보기 삼으려고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을 행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는 길에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보도록.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가 그 교회의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으니 이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또한 복음 안에 있는 가치가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죠. 그리고 회개죠. 겸손함이죠. 또 용서하는 거죠. 그런 이런 것들이 로마 사람들의 가치와 맞는가? 아니 무슨 뭐 용서를 해주고 뭐 겸손히 여기고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부끄러운 것으로 그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전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고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려고 했던 유대인 중에 아주 뛰어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꼬꾸라져서 음성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집으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집으로 가라 해서 아나니아 집에서, 제자인 아나니아 집에서 바울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집에서 바울이 건강해졌어요. 이제 식음을 먹지 못하다가 다시 먹고 건강해지고 눈도 밝아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 가서 바울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바울의 첫 마디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유력한 이제 우리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뛰어난 젊은이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 합니다. 바울이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이상해졌든지. 아니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인데 그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술 사람들 하는 표현으로 덧떠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지금껏 버티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죠. 그때까지도.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혹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시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간다 하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유익함이다 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 버리노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도 단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가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전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능력은 힘입니다. 힘. 듀나미스.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를 강력한 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힘이에요. 힘. 폭발하는 힘. 복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들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 있는 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17절 이 말씀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곧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시작됐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행위를 가져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붙잡고, 그래서 행위를 가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행위 구원을 말하지만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나 원인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혹시 그것을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 내가 하나님 믿었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내가 예수를 믿지 하는 그 믿음인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주는 자가 주지 않으면 우리 선물이라는 걸 못 받잖아요. 내가 그것을 선물을 달라고 하면 그 선물이 아닌 거죠. 아니죠. 빼앗는다거나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어야지 받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단 앞에 순종하여 드리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아니 오직 영광, 오직 은혜, 이것이 개신교의 모토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토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죠.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구하는 표적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우리는 표적이나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 안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이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세상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 속에 우리가 구경거리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이 바울은 그가 이미 로마 교회에 있던 복음이 소문도 났는데 그가 가지고 들었고 목격했고 경험했던 그 복음을 직접 가서 전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정말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 소원대로 바울은 이태 동안 2년 동안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말한 대로 그가 경험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 그가 만났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창세기 인류를 보면 노아라는 사람은 노아 홍수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노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거를 직접 경험했던 노아가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그냥 그대로 스며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인류들의 그 삶을 쭉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삶 속에 노아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노아라는 그 사람이 그가 경험했고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그 들은 사람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 중에 아브라함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 교회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해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각각 방언으로 하는 그 말을 듣고 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했는데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직접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가서 그들 앞에 함께 서서 그가 경험하고 만났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꿀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들을 들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얼마나 들을 때 무섭고 섬뜩합니까? 저주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요. 다른 복음. 복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이런 능력들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혹시 사람들이 이한하게 구경거리처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든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놀라우신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립니다. 나이며 능력이신 하나님,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복음의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지 못한 수많은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